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이 시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 함입니다. 주여, 저희가 많은 죄를 지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죄인임을, 죄에 경도되어 있는 존재임을 너무도 자주 잊으며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받은 용서와 은혜가 헛될 지경에 이를 정도로 반복되고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을 어기고 말로 행동으로 주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겸손해야 할 저희가 교만하였고 방자하였고 완악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였지만 빛 가운데로 걷지 아니하고 어둠 속을 헤매었습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함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녹음이 푸르른 아름다운 계절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내 생각보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영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 중 하나로 영도 행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는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생명의 소식을 평화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뽑힌 일꾼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존귀히 여기고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이 독재자의 억압에서 풀려나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닫힌 그곳이 무너져 열리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화해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름받은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 기후, 환경, 음식, 문화가 다른 낯선 곳에서 잘 적응케 하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합력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케 하실 때 놀라운 복음의 새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믿음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녀들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질병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경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듣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주로 예배를 돕는 앙상블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아가 삶으로 이어져 선한 청지기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코이노니아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에 우리 코이노니아 행사가 좀 이따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오후에는 우리 또 사부 예배는 청년과 여전도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데 특별한 강사로 우리 송경호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탁월한 간증이 있으신 우리 강사님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드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 저는 이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올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한 달이 또 지났구나, 또 한 달 지났구나. 네, 5월 1일 수요일 이 자리에서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월 1일부터는 또 새롭게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영도교회 동아리 안내 우리 코이노니아 주일과 함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월 넷째 주일 오후에 우리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주일입니다. 우리가 셀도 있고 또 각 부서 섬기는 부서의 모임도 있겠지만 여전도의 남성교회도 있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동아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또 자리, 그래서 이제 나이를 초월해서 모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개설된 동아리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개설됐으니까 오늘 아마도 대개는 2시 전후로 모이시게 될 건데요. 정확한 모임 시간과 장소는 우리 밖에 나가시면서 1층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 동아리를 신청하실 분들도 아직도 이제 추가될 수 있는 동아리가 있으니까 가서 1층에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또 연락이 되고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꼭 1층 로비 안내 데스크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유아 세례식이 오전 11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오후 12시 20분 영화부실에서 유아 세례 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부모님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영도행전을 위한 준비 모임이 기도 모임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1시 10분부터 30분까지 성교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5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에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책 꼭 수령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이복순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장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밖에 우리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와 또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이번에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로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게 속사람이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나의 속사람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또 내 속사람과 이야기해 보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 속사람에게 말을 건네 보신 적, 아니면 그 속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넨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건 사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속사람은 그게 분명히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사람은 나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림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충돌이 생기거나 심각한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요. 근데 결단하지 못하고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잠시 고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부르심을 거절하다가 이제는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를 하셨는지 그 목사님을 거의 1년 정도 집안에서 그림자 취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인사도 안 받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한 가정에 멀쩡히 있는 사람인데 그림자처럼 그냥 숨죽이면서 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그림자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주 안에서 거듭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영생에 이르게 되지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속사람이라는 게 내 몸과 딱 분리되는 어떤 무엇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도대체 그 속사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속사람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와 같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이 속사람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편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성경의 시편에는 한 대여섯 번 정도 내 영혼아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는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권면, 자기 자신을 향한 노래,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로 시작되는 이 시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상상은 아닌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에요. 아니야. 핵전쟁. 우리나라가 일어났어요. 때문에서 숨을 곳을 찾아갔고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하 벙커 같은 곳에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내 가족? 내 친척? 이웃?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내 속사람을 향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두려워 말아라. 침착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이제 가까운 이들을 격려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진정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당황스러울 때 내 영혼을 향해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찬양의 가사로 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배 시간마다 많이 불려졌던 시편일 겁니다. 이 시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성품, 그가 만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시를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에게?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선언합니다. 너무 소중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이래야 되지만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영원히 이래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몇 번이나? 3번이나요. 그리고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 다시 한번 1,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시인이 권면하는 대상인 이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속사람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내 존재 모든 것, 나인 모든 것이에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이제 다시 말해서 내가 낡아지는 겉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다 포함하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한 선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권면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다른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권면을 듣고 반응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말씀한 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다고 고백했거든요. 또 겉사람이 낡아질 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을 때 그 속사람이야말로 시인의 권면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 영혼아라고 부를 때 사실 그 영혼아라는 그 권면과 그 선언을 듣는 자는 바로 듣는 이는 내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사람을 향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송축하라.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란 말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 사람이 사람에게 바라크한다는 얘기는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도 바라크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송축한다, 찬미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이 바라크의 어원이 뭐가 있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것을 또 거꾸로 얘기하면 또 배로 늘려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바라크한다는 얘기는 그를 번성하게 하고 그를 축복하게 한다, 축복한다, 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 이 자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데 그의 모든 은택 때문입니다. 이 은택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전부터 쭉,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쭉 그 은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나에게요, 자기에게, 속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은택을 기억하라라고 안 하고 은택을 잊지 마라라고 할 때는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만일 네가 어떻게 보면 속사람이 될 수 있죠. 네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은택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이게 묘하게 뉘앙스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의 은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반응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을 멈추면 어느새 그분의 은택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 느낌과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물론 이건 송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자신, 특별히 속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그 시인의 선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은택을 잊지 말라는 이 말은 역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그리고 결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택들을 되돌아봅니다. 왜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택을 되돌아보는 것이야말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송축하겠죠. 더 기쁨으로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택은 이렇습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죄악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는 것도 죄악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죄악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죄악은 그렇게 지은 죄 때문에 오는 죄책감도 이 죄악에 포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이요? 아니요. 계속해서. 어떤 죄악을 사하십니까? 모든 죄악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고 사함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사실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내 속사람에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병, 이 병은 뭘까요? 질병도 포함되고 노쇠함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몸의 병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질병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하나님 무슨 질병을 고치십니까? 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던데요, 나은 적이 없던데요. 여러분, 그런 질병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아프지 않은 이유요, 우리가 아프지 않은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치유 때문이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굶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치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택 덕분에 우리가 아프지 않고요, 우리가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4절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한 생명, 당장이라도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속량하다라는 말은요, 가족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빚을 졌어요. 가족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가족이 의무를 다해서 그를 구해줘야 돼요. 돈을 주든지 뭘 하든지 간에 힘을 다해서 그를 구해줘요. 속량한다는 말은 가족이 의무를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때로는 질병을,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어떤 연약함들을, 특별히 생명이 파멸로 된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유한한 인생을 속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파멸해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장차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진실로 하나님만이 연약하고 유약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되 어떤 관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 다른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럴 때 어떤 관을 머리에 씌워주십니까? 보석으로 만든 화려한 관, 영예와 권력 있는 왕의 관, 이런 관들을 머리에 씌워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관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받는 관이에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 머리에 공식적으로 씌워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관이 있었구나, 그 관을 씌워주시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내려주시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높이시거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고백하도록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또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족하다, 무슨 뜻이냐면 배가 불러갖고 더 이상 다른 거 먹고 싶은 게 없는 상태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상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셨다고요?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이러신가요? 뭔가 갈급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으십니까? 뭐가 그리도 부족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필요하신가요? 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은 늘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 가만히 보면 그게 우리 속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갈망해요. 오직 하나님을 주목해요. 속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그 외에도 더 많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필요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우리의 정욕이, 때로는 우리의 낡아가는 겉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혹자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교리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때, 많은 자리에서 이것을 사도신경처럼 그들의 믿음의 교리로 고백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공통적으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딱 나오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에는, 이 선언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저 이렇게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6가지가 담겨 있는 이 최고의 구절이 바로 이 8절과 9절입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속사람을 향해 선포합니다. 특히나 시인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택이와 하나님의 성품은 이 6가지를 자기 속사람에게 먼저 선언하는 이유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공급받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성품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속사람이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은택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6가지, 우리의 속사람이 닮아야 하나님의 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긍휼,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이 어머니 자궁과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은 태아를 감싸는 여인의 자궁과 같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를 인큐베이터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늑하고 그것이 안전한 곳입니까? 태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가능한 곳은 엄마의 자궁이에요. 거기에 완벽하게 보호받고 거기서 따뜻하게 사랑을 받고 생명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둘째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송장 취급받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유산을 먼저, 돌아가지 않은 부모님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분 돌아가신 사람 취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산을 분배를 요청받아요. 페류나죠. 아버지는 이런 페류나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고도 그 페류나가 돌아오기만은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때문에 멀리서 그의 그림자를 딱 봤는데 저기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는 내 아들인 줄 알고 멀리서 모든 것을 즉시 다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 두고 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아들아, 네가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달려간 겁니다. 페루나인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귀한테 딱 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래서 패배감과 죄의식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이건 내 아들이야, 그냥 품꾼이 아니야, 그냥 손님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라면 내 아들됨을 회복시켜줘요. 내 자녀됨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한 송아지를 잡아갖고 온 동네와 함께 기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아버지의 긍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시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잊지 말라고 누구보다도 지금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내 속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이에게도 일방적으로 선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은혜 선물이잖아요. 역시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아버지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버지가 품꾼의 자격도 없는 탕자를 아들로 세워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 먹이고 베푸는 것은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선의를 베푸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고, 은혜 받은 것보다 적게 돌려주고 원수 받은 것보다는 많이 되돌려주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그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처럼 조건 없이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형제자매에게 선의를 베푸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재밌어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긴 코를 가지셨다예요.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셨다. 이게 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은 화가 나면 코에 열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코가 길어요. 그러면 그 코에 열이 나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화가 잘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화가 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오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요, 즉각 화를 내신다면, 즉시 화를 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모습이실 때인데, 그럼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성품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코가 긴데 우리는 코가 길기는커녕 코가 없지는 않습니까? 예? 화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먼저 화를 내고 살지는 않으시나요? 즉시 분노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자,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대로 약속대로 행하시고 심지어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의 많은 잘못도 용서하시면서까지도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려고 해요. 사실 이 언약 관계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깨뜨렸어요. 그러면 그 깨뜨린 책임을 져야 돼요. 약속을 져야 돼요. 그럼 저주받아요. 그것이 원래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설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치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끝까지 그 부부의 언약을 지켰던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부모님은 항상 자식보다 더 많이 참아주죠. 안 그런 경우도 있나요? 뭐 대개는 그럴 겁니다. 대개는 부모가 자식을 훨씬 더 많이 용서하고 훨씬 더 많이 참아줄 겁니다. 물론 자식도 그러면 그렇게 용서받은 여러분 또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더 많이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속사람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기에 또 다른 성품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이것도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은 오랫동안 누구랑도 오랫동안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잠시 우리의 죄를 질책하십니다. 심판하시죠. 하나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죄를 질책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은 오래 가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만큼 계속 죄에서 질책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용서하시고 그러면 딱 그냥 잊어버리시는, 질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질책하시면, 한 번 화내시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다투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오래 다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빨리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빨리 고백하고 용서받고 자유 가운데 살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한 번 싸우면 오랫동안 싸우고 오랫동안 불화한지 모릅니다. 싸우고 화해하지 않는 거 여전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이젠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여러분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화해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싸움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요, 다시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화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속사람이 되기를 원한 여러분, 싸움을 멈추세요. 다툼을 멈추세요. 그리고 화해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다투었던 이와도 성죄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속사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겉사람은 낡아져도 그렇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누구를 한번 용서하시면 그 용서받은 죄로 인해서 두 번 다시 그를 질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정 뒤끝이 없는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되새김질을 합니다. 좋은 것을 되새김질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이건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하는데 꼭 필요한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가 옛날에 나한테 잘못한 거, 누가 나한테 실수한 거, 말로 실수한 거, 행동으로 실수한 거, 나를 화나게 했던 거, 내가 상처받았던 것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죠. 여러분 용서하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리하고 계신 것처럼 죄와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유발하는 기억을 되새김질하지 마십시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뒤끝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속사람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요, 그 속사람은 영원에 이를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이룰 내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설득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인한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내 자신에게 설득하고 나를 권면하고 내 자신이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내가, 내 속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은택과 아름다우신 성품으로 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송축하오니 저희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65장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소중한 저희의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그리고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원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옵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구원받는 이들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예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일도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